말씀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선지자들보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목사님이 목이 조금 가서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필두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벌써 3월 15일이에요. 보름이 지났죠.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이 3월 1일 첫 주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직하게 지금 직면하면서 물음의 질문의 답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아직 찾지 않았던, 진지하게 그 질문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남은 15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묻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누군가가 와서 형수나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군가가 와서 형수나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니라고 말할 때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정의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을 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순절을 지낸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가요?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린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은 구약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름에는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찬양 가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매번 설교 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해도 목사님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해외 물 좀 먹고 온 친구들은 욕이 영어로 욕이 그렇죠? 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도 차 타고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오늘 이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시자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언, 영어로 뭘까요? 도와줘 얘들아. 프로펄시 맞니? 진솔이가 찡긋거렸어.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 예언, 목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예언은 마치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점쟁이.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서 사주, 그다음에 뭐 타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이랑도 그런 거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봤자 여러분들의 과거는 맞힐 수 있어. 귀신도 영도 과거는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래를 맞출 수 없어요. 다 거짓이야. 그래서 마치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 할 때 예언은 야 어떻게 될 거야, 물론 그렇게 예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말은 맡길 예자, 예금 통장할 때 예, 말씀 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사무엘도 선지자였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래는 막혀있는 게 없었는데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장과 선지자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 빨간색 박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지난주에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대언하는 자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는 막 불을 토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또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막 그 입에서 엄청난 불화살과 같이 막 진노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무서운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 관계를 그림 보면서 얘기했었어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언약 관계, 결혼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깨질 때마다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이 언약 관계가 깨질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 그 다음 남유다가 있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 막 우리가 아는 대선지자들, 막 유명한 큰 선지자들, 또 선지자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대 여러 명이 나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멘토님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은빈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현빈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위태로운 상황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받고 또 핀잔받는 걸 싫어하죠. 왜요?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사사시대인 거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합니다. 얼마나 구약의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은율이가 제일 웃는 것 같은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신분인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편들어주고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 마저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왜요? 타락했으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니까 선지자들마다 타락한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리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의 인생을 살아, enjoy your life. 세상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평안히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일단 쉼을 얻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야, 잘 살아, 평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졸음을 깨세요. 박수 한번 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 19절에는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가르쳐 주신 구약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여호와의 회의를 천상의 어전회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필기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옛날 사극들 봤어요? 전하, 신, 좌의정, 신, 영의정, 그리고 막 관료 대신들이 쫙 서 있잖아. 왕은 왕자에 앉아 있는데 엎드려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그 왕의 위엄. 그런데 하나님도 천상에서 왕 대신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작은 영찬이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야, 1번 천사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 너 어떻게 생각해? 영찬이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저렇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데 너무 기특하지 않니? 모세야, 얘기해봐. 세례요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선지서들을 잘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들려 올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전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은 불을 막 뿜어내고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은 제사장과 완전 달라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사를 해주는 일이지만 선지자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성경인 양,
진리인 양, 비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의 안에 있는 이슈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 있겠지만 민감하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다 통틀어서 정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이 요즘 있습니까? 목사님 친구가 저기 수원에 창영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기 때문에 12년 됐는데 올해 13년 차, 10년 전에 같이 고등학생, 목사님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떨까라는 얘기가 지금 이미 13년이 된, 아마 우리 소라멘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교육 자체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잘 피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야, 하지 마라 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편하니까 꺼낼 수가 없는 주제가 됐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한 예지 여러 가지 세상에 돈이 최고야. 너가 일단 취업부터 해야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한다고요. 돈,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들 실력 쌓아야죠, 스펙 쌓아야죠, 인맥 쌓아야 되죠. 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너네들을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학교 시험, 과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뒤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릴 때, 목사님과 여러분들 때, 청년 때, 야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 그러고 어떻게든 교회를 보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 오늘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부모들조차, 믿음의 신앙을 살아온 부모님들조차도 그래 오늘은 좀 쉬어라.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원 가고 뭐 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을 내가 경험해 왔던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척 했는데 목사님은 나름 사역도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보다 높아 있는 삶이 엄청 많았다니까. 여러분들 각자 안에 그 비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에 장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앞에 쪽 띄워주세요. 거기 띄워주세요. 거기 장터에 비유했어요. 다음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장터에 비유했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고 피리를 부는데 깔깔깔깔 막 웃고 춤추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슬피 울고 슬픈 일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해줘도 그냥 애들이 멍해요. 잘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이건데, 그래서 막 피리를 불어서 우리가 춤춰야 될 판인데 춤추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반대로 슬피 울어도, 잘 보세요. 슬피 울어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장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야, 너네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세례 요한의 시점에서 너네 회개해라. 진짜 왕이 오신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 슬피 울어도 하나님 어찌할꼬 날 용서해 주세요. 울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요. 장터에 있는 마치 아이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엔 전혀 반응이 없다고. 아무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듣고 선포해도,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해 회개와 제사함을 구하자고 늘 소리쳐도 반응이 없다고요. 왜요?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꼭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일 3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냐고요.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도 신학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유학 갔다 오시고 막 예수님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이 본문의 주제가 어떻고 단어의 뜻이 어떠며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나오고 더 뜨겁게 부흥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막 기깔난 설교 말씀 들으면 막 삶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우리 2026년도 청년부의 목표는 예배를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캠프 코리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강사 목사님이 온다 한들 여러분 듣는 귀가 있냐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백독해도요, 성령의 가르침과 계시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소설책 읽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독 읽으면 안 깨달을 수가 없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만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있는 이 목사도 저조차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저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기도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전 기도 못하는데요.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가르쳐줘요. 하나님, 듣는 귀를 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입을 열어라. 작은 목소리라도. 그래야 너의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는다. 가르쳐주면 안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모태신앙인데 20년,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멘토님,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언제요? 언제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실 건데요? 목사님하고 멘토님들이 잠옷실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다가 이제 구역이 개강하니까 자리가 없어 쫓겨났어요. 저 뒤에서 이제 아까 일찍 온 친구들은 봤겠지만 그 목이 더 아파. 지금 멘토님들이 앞에 차영팀 막 시끄러우니까. 연습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멘토님들이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기도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멘토님들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핏줄 하나 섞였어요? 피 한 방울? 도대체 이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렇게 맨날 만나자, 교회 좀 나오자, 그 멘토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면 내가 좀 말씀 좀 봐볼까? 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수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인지상정으로. 여러분,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요. 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문을 닫아버리시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의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바뀌고, 사람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전과 제물을 바쳐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고, 사람이 죄인인지라 사람은 죽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타락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얘야, 내 아들아, 너가 좀 직접 가주면 안 되겠니? 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게 선지자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본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아멘. 여러분, 옛적에는요,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조각조각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해줬다 얘기해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서가 유독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지금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다 갈기갈기 찢어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그 급박함 때문에 이 서신이 쓰인 거예요. 그건 다음에. 그래서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이 말을 1장 1절부터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물론 팔방미인이 가끔 튀어나올 수 있지만 웃어야지. 여러분 너무 졸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는 이런 시대와 상황에 맞게, 따라서 모세, 다니엘,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 모든 선지자는 다 필요하지만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와 계시와 환상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심스럽게 잘 들으세요. 아까도 이제 뭐 우리 예본이 또 소라 멘토님들도 김성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제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멘토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순간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와서 찬양 인도가 뜨거워요, 막 말씀이 좋아요, 하나도 저에게 그게 막 기쁨이 되고 제 안에 그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뒤돌아서면 어깨뽕 이만큼 올라가 있고 내가 좀 오늘 했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스러지고 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모든 표현을 쓰실 때도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한 개체도 박수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리더 모임 때 리더들한테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1:1 양육을 받고도 멘토님이 먼저 나오면, 멘토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멘토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가 아니라 멘토님이 나오면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할지언정 다시 가르칠 거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 모든 계시와 환상보다,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사복음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빨간 줄만 읽으세요. 성경이 읽기 힘들다, 빨간 줄만 띄어가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시가, 모든 지혜와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세요?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알고 부르라고. 알고, 가요 부르듯이 그냥 감정 따라 휘청이 아니라 알고 부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게 무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답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20년 다 날려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시면 그때 교회 나가세요. 꼭 목사님 같이 모태 신앙들이 안 해봐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5분도 안 돼서 일어나면서, 저 PC방 가면은 남자친구들, 남자 형제들 뭐 앉아가지고 2-3시간씩 게임은 하는데, 다리 다쳤다고 뭐 은유리 저고 맨날 막 기부 싸고 다니고 준수도 지금 인대다 널널널 하는데
축구하라 그러면 막 두세 시간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5분도 못해서 앉아서 버티기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3월 첫째 주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본문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짧은 2절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거든. 2절 3절 여러분들 말씀 띄워주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만유의 상속자래요. He appointed us, 상속자로 지명받으셨대요. 모든 것에, 만물이 뭐냐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말씀 다음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미 말씀, 예수님은 같이 계셨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영어 성경에 through 써 있어요. 맞니?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여러분 새롭게 지어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세 번째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비춰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라고요.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빌려 오신 것 뿐이지만 그분 자체의 형상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꼬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다섯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신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ubstance라고 써있는데 지탱하다. 뭘로 지탱해요? His powerful word,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알면 알수록 이 크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또 7,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지난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말씀드렸잖아요. 승천하실 이 땅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승귀. 요한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늘의 것을 말하시고요,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가 여러분 주인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완벽한 선지자 대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작과 끝도, 반대로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작과 끝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너 예수면 다냐? 다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몇 분 계신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라 멘토님한테 인간과 하나님 5주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나라 멘토님이 해주는 그 삶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면 다다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이 멘토로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로. 왜 우리가 말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말하지만 왜 하나님께 명령하고 여러분 가르치려 합니까? 왜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주도권도 내가 잡으려고 해요? 오늘 시간 되면 5분, 시간 되면 30분, 안 되면 오늘 그냥 가고, 하다못해 학교 수업도 50분 하고 10분 안 쉬어요? 군대에서도 50분 작업하고 10분 안 쉬냐고.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설령 응답하지 않으실 명분도 갖고 계신 우리의 오너이시라고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더 간절하게 이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35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내 거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염려, 금신, 걱정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왜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의 완성되신, 정말 그 선지자들보다 가장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3월 한 달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멘토님들이 아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와 우리 멘토님들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저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문을 직접,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빗장 문을 그냥 철장 문을 부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이 꼴통들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